자, 오늘은 잘 아시죠? 2016년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설교 191번째입니다. 제목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들은요, 그 어디나 지옥 그래요. 못 살겠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이룰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 중 하나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자그마치 332번이나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메시아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332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 일생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는가 봅니다. 332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이것이 100%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화면에 보세요. 맨 앞에 84, 그 다음에 0이 무려 몇 개인지 아십니까? 97개. 84, 그 다음에 0이 97개. 지구상에서 이런 숫자를 셀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332개의 예언이 한 사람 일생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84, 그 다음에 0이 97개 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전혀 그런 확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조, 경, 억경이 되는지, 경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4를 쓰고, 그 다음에 0을 97개 분의 1 확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은 뭐냐? 도저히 확률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오셨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 29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되어 산에 올라가 거의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경건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다 고쳐집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이방 지역을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보면은 갈릴리는요, 먼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또 가나안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설교 때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큰 무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또 눈먼 사람, 또 장애를 지닌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청인 교육감님이 중3짜리가 감히 교육감님 만나자고 그럽니다. 아마 비서실에서나 그 밑에 국장들은 아마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청인 교육감님이 아니 내가 못 만날 사람이 어디냐? 그걸 보면 우리 이청현 교육감님이 예수님 마음을 좀 가진 것 같아, 그죠? 예수님 앞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를 지닌 사람이 온전해지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걷게 되고 뿐 아니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어디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치료받았습니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큰 무리가 이 현장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현장의 사람들 보라 좀 어떻게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이 현장의 사람들은 자기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치료받은 걸 보고 어떻게 하나 영광 돌렸다 그러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맹맹하게 설교자 얼굴만 쳐다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합니다. 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현장에 감동이 왔을 때 반응을 해야 행복한 거죠. 누가 건강하냐? 반응이 팍 빨리 오는 사람이 건강하죠. 우리 이청현 교육감님 보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요 조금 아부 좀 하시는 것 같아. 60세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도 그렇게는 아예 안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나를 그렇게 보지.
왜 내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느냐? 저는요, 반응이 왔을 때요, 슬플 때는 울어요. 감동 받을 때는요, 또 울어요. 좋을 때는 기뻐요. 박수를 쳐요. 박수해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반응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반응이 빠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그저 공동묘지 가면요, 자기가 묘에 묻혀 있는 죽은 공동묘지의 송장은요, 자기 위로 누가 밟고 다녀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아픈 걸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기독교 신자는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려면요, 슬플 때는요, 울 줄 알아야 기쁠 때는요, 소리하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종 병들이 모여있는 곳,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먼 길 오느라 냄새도 나고 지저분했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천국 기쁨이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거기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이 산 위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복과 현실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니라.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몰려온 이방인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래서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 예언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언급했던 병의 종류와 똑같습니다. 소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머거리, 전원자, 벙어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예언된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눈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문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치료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32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들은요, 우리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된다.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산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성령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애국가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관 3절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누구든지 간 애국가를 같이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닳아서 평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가사가 지어질 때는요, 무궁화가 1000대 받았습니다. 일본 것들에게 1000대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마을 저 고을에서 벚꽃이 막 필 것입니다. 꽃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일본의 국화꽃인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꽃인 것입니다. 벚꽃 축제를 한다.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데만 빠지지 말고 진실로 우리는요, 무궁화를 사랑하고 무궁화를 심는 운동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애국 가사가 지어진 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1907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늑탈당한 데가 언제입니까? 1910년입니다. 자비론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5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애국가를 사랑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을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 7덩어리밖에 없어요. 생선 2개도 밖에 없어. 그것도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왔으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모두가 다 남자만 4,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말하면요, 수만 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사람으로 오셨지만 유대 사람만 사랑하시고 유대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방인들도 치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배고프니까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얼굴 색깔이 희든지 노랗든지 검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안 부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천국 잔치가 벌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환자입니다. 배고픕니다. 그럼 예수님 계시니까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장 14장에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는요, 남은 것을 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은요, 칠병이의 기적에는요, 바구니라고 안 하고 광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근데 바구니와 광주리는요, 바구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시장 바구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장 바구니는요, 그거는 시장 바구니입니다. 자, 근데 광주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장사할 때 쓰는 큰 통이 뭐냐? 광주리. 그러므로 바구니보다 좀 더 큰 통이 바구니인데, 바구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도구라면, 광주는요, 이방 사람들이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을 모시면 유대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김씨네든지 최씨네이든지 오늘 검든지 희든지 노아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다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행하셨던 기적이 이방인 가운데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도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은요, 보험도 형통하도록 생활 양식도 주시고요, 예수님은 질병을 가진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찾아온 백성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굶겨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하반절입니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어가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가 아니고, 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 예배 중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야.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 심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천국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천국입니다. 모든 병에 치료받는 게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 날마다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천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와대도 예수님 모시면 청와대 천국, 여의도 국회도 예수님 모시면 여의도 천국, 사업장도 천국, 모두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시큰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요, 꿈을 크게 꿔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째째하게 살지 말자. 우리가 좀 통 크게 말하자.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걸을 때도 다리는 길은데 이렇게 걷지 말자. 통 크게 삽시다. 통 크게 삽시다. 통 크게 삽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안 봐요. 자기 발등만 봐요. 천국 나라 안 봐요. 제 발등만 봐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요사이 정치 돌아가는 꼴도를 보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우리는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둔 그들처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7광주리에 차게 거둔 것처럼 우리도 거두는 자가 됩시다.
남기는 자가 됩시다. 7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수가 3이고요. 인간 수가 7입니다. 더하면 7입니다. 그래서 7을 행운의 수, 완전수, 럭키 세븐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고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줄이지 않는다.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남은 것까지 거두게 된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도 줄 수 있다. 남도 줄 수 있다. 내 주 예수 모신 권에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성경 치료하고 살면 절대로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맛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 없는 불신자처럼 늘 물질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자. 우리에게는요,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구세주의 신님이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경제 문제로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사이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 계속 보면은, 또 국회의원 나오시는 계속 보면요, 경제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고 한 대통령, 국회의원들 경제 하나 못 살리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경제 살릴게, 경제라는 말을 못하고 경제 그랬어요. IMF가 오게 했어요. 나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하신 어르신들 정치만 똑바로 하세요. 경제는 경제인에다 살릴 거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 말며, 구하지 말며,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고요. 그 말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높고 고상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신경을 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데 그냥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베푸신 애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갈 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가 인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의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